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고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요. 또 어른들은요 열심히 돈을 벌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하냐 돌아보면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아마 그렇게 행복하다는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요.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니까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자,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내가 얻고 또 어딘가를 올라가고 무언가를 성취해서 내가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삶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오늘은요. 두 번째 해당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항상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더 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왜 기도를 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물어보면요. 대부분 이 이유가 많을 겁니다. 기도했는데 예전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회사가 망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부모님이 어머님이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대학에 자녀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원이 있어서 작정 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상 기도 실패 경험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마다 다 즉각 응답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기도에 대한 실패한 경험 때문에 기도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필요 없다는 생각이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큰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가 안 됩니다. 선교가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뭐 3번이 여러분 그냥 뭐 3일 동안 뭐 한 번씩 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고 40일 금식 작정 이런 작정 기도를 3번이나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를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가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실패에 대해서 낙심합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원망하는데 사도 바울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았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주셨는데 그걸 치유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다는 것.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은요 더 기뻐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응답되어도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왜 응답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되어도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마가복음 9장 27절에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편지를 적었는데 자, 그 편지 서두에 뭘 적었느냐?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적었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대화인데 왜 그 내용을 굳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서 편지로 보냈을까? 지난 시간에 한 3가지로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는 왜 보냈습니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보다 뭐가 더 좋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내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이 표현이라는 것. 또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기의 기도 제목 내용을 적어서 보냈는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이런 기도가 더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드려야 됩니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좀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수준 있는 좀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용을 적은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나와 같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 내용을 적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내용의 그 내용을 적어서 보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 보낸 그 기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기도 제목, 기도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9절 말씀,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도가 많이 늘게 해달라. 아니면 재정이 좀 풍성하게 해달라. 아니면 교회 건축을 크게 좀 해달라. 아니면 다른 핍박이나 고난이 없게 해달라. 이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 이걸 위해서 기도했더라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이 사랑이 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물어봤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주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옛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옛 계명. 새 계명은요. 새 계명을 주노니 또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옛 계명의 주제도 사랑, 새 계명의 주제도 사랑, 성경의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에 빠졌던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지요. 저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십자가를 매단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가짜 신자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큰 건물 아니면 많은 성도, 많은 재정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렸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려면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답니다. 저 지식과 총명은 뭘 의미할까요? 저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인데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이게 지식이고 총명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은요, 오늘 좋아졌다가 내일 싫어지는 게 내 감정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나와 좀 맞는 사람, 나와 감정이 뭔가 통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랑이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풍성해지려면, 내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지식이고 이게 총명입니다. 또 이 지식과 총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해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지식과 총명,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 그래야 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나의 사랑의 크기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위에서 기도드렸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여러분 세상에 보면, 여러분 주위에 보면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고요. 배운 게도 많이 배웠고 세상적인 지식은 많은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단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 고생합니다. 근데 또 주위에 보면요 세상에서 뭐 학벌은 별로 없고 세상에 지식은 없는데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서 탁월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한 것을 분별하여, 자, 이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쉬운 말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겁니다.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는구나. 아니면요, 아, 이거 사단의 지금 장난이야, 사단의 유혹이야. 영적으로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이건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자신은요 열심히 있어서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해요. 열심히 있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요. 하고 나면 뭐예요? 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니하면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좀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걸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 계시지요?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요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없는 분들은요 이단에 안 갑니다. 열심히 내가 뭔가 배우고 싶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싶고 열심히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디로 빠집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여러분 분별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분별력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이긴 뜻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긴 뜻인데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다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그러나 안 해도 될 걸 먼저 하시고 꼭 이건 해야 되는데 그건 밀어버리는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분별력을 달라는 것은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우선순위대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요. 먼저라는 단어,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먼저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내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그러면 오늘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이게 사단이 장난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나중에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의 장난인지 내 욕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선순위가 뭔지를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꼭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더 먼저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우선순위의 분별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공부 많이 하는 거 좋고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요. 여러분 자녀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에 후회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건 첫 번째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좀 가지게 해주시고 자, 세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1절에 보시면 무엇이 가득하기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의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요. 옳은 것인데 자, 옳은 것은요.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세상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의의 열매다. 그 예수님의 열매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품이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삶,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열매라고 하면 외적인 것,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만큼 쌓았고, 내가 이만큼 성과를 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열매는 어디에 있느냐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맺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바깥에 이루어냈던 모든 이런 성과들,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 삼위일체지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열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9가지 열매인데요. 다 뭡니까? 내면이지요. 내면. 인격과 성품과 신앙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인격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성품이 성숙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맺혀졌습니까?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냐? 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소리 듣는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큰 집을 짓고 여러분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병이 났고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거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난 뒤에 완전 사람이 바뀌었어. 완전히 사람이 변화됐어. 저거 예수님 같아.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학장로회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뭐 병이 낫는 것, 교회가 큰 뭐 건물도 짓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얼마나 우리 내면이 인격이 성품이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로회 성도들이요. 날마다 인품과 성품이 인격이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 인격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성품이 좀 바뀌고 나의 믿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11절의 상반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는 내가 노력하는 종교,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극락도 가고 여러분 복을 받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만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저 열매가 뭡니까? 인격과 신앙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것이 내가 인격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성품이 변해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영으로 거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옛자가 있지요. 내 안에 옛자,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여러분 분노하며 참지 못하며 여러분 이러한 모든 내 혈기와 조급함과 염려 걱정 근심 이러한 나의 모든 옛자들 이 옛자를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 그것과 나의 경험과 나의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든 고집과 이것이 충돌할 때 나의 옛자를 나의 생각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내 안에 주인 될 수 있도록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인품으로 내 안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신앙을 내가 본받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옛자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작은 예수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번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내가 소원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해져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중에 또 내 형제 중에 그리고 또 내 성도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수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학장로 교회 하나님 성도들이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학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선순위를 알게 도와주셔서 어떤 것이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학장로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격이 좀 바뀌기 원합니다. 나의 성품이 좀 바뀌기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저 사람 작은 예수 같아, 그런 인격의 변화, 성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가정,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학장로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자라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장로교의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내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간구할 것은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깨닫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날마다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학장로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기도가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더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분별하며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이것이 나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에 충만해지고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나의 평생 기도 제목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이런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을 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바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인격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장로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